오늘 사건의 전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아람이 이스라엘 왕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려고 할 때면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사에게 영감을 주셔서 미리 방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치지도 못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아람 왕이 도대체 우리 안에 누가 스파이가 있길래 이렇게 우리의 비밀들을 다 알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자 한 신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가 얼마나 영감이 뛰어난지 왕이 하는 계획, 심지어 우리가 회의를 통하여서 나눈 그 모든 이야기, 심지어는 왕이 침소에서 했던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당장 가서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잡아와라. 그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도단이라는 성에 있다는 첩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를 다 이끌고 나가서 도단성을 쫙 에워쌌던 것입니다. 아침에 이 게하시가 눈을 뜨고 성 밖을 보니까 새까맣게 아람 군대가 몰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놀라고 기겁을 했는지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선지자님 빨리 나와 보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람 군대의 포위가 돼서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 이 사람에게 눈이 띄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시종이 눈을 딱 뜨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가 이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똑같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애워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육안을 뛰어넘어서 영안이 튀어진 사람들의 모습은, 그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종도 바로 영안이 띄어지면서 이스라엘의 불말과 병거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 엘리사를 다 옹호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이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싸우러 왔는데 눈이 어둡게 되어서 도저히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앞장서서 여러분들, 여기가 당신들이 찾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으로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 말이 들리는 곳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리고서 이들을 이끌어갔는데 어디로 이끌어갔느냐? 이들이 공격하고자 했던 그 목적지인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으로 이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막 기분이 좋고 흥분이 되어서 아버지여, 어떻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지자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들을 다 쳐서 멸하리이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들을 오히려 살려주라는 거예요. 마시게 하고 먹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왕이 이들에게 풍족하게 먹을 것을 주고 풍성하게 마실 것을 주고 그리고 돌려보낸 거예요, 평안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만 아람 군대가 다시 군대를 정비하여서 이 사마리아 성을 이제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큰 군대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는지 무역을 할 수 없고 장사를 할 수 없고 먹을 것을 들여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6장 2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나귀 머리나 비둘기 똥은 먹을 음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나귀 머리를 비싼 값에 팔고, 심지어는 비둘기 똥도 거기서 뭘 끓여서 먹는다고 이것을 돈을 주고 사서 먹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상황까지 치달아갔느냐, 얼마나 굶주렸는지 어린 아기를 낳은 가정에서 오늘은 너희 집 애를 삶아 먹자, 내일은 우리 집 애를 삶아 먹기로 하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선 남의 집 애를 삶아 먹은 거예요. 여러분, 배가 차니까 이제 어떻게 정상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리 아이도 먹었는데 네 아이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사람이 얘기할 그런 대화입니까?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그만 자기의 아이들을 삶아먹는 그런 처절한 살인 행위까지 저지러 가면서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엘리사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가 그 머리를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그때 그 사마리아 성에 데리고 왔던 아람 군대를 싹 몰살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엘리야로 인하여서 이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엘리야가 오늘 본문 7장 1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네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읽어드린 1절 말씀대로 정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에 팔던 이런 경제 상황이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 상황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경제 상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뭐 주가도 하락이 되고 뭐 2,500선이 붕괴가 되고 뭐 인플레이션이 넘어서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되어서 이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치달아갑니다. 정치권에서는 서로 기선제압을 하느라고 비방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꼭 기억하고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절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다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고 또 괴로운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저 에워싸있는 그런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저 불평거리, 원망거리,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 또 어려운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그 배후에서 역사합니까? 사탄이 그 속에서 춤을 추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그래, 낙심해라, 절망해라, 지지고 먹고 싸워라. 니들끼리 서로 죽이고, 물고 먹고 맘대로 해라. 사탄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 속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 해결 방법들을 다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시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갈 때에 이삭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잡을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독자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면서 한 양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되어지는 형편은 처참해요. 지금 되어지는 상황은 지금 아주 까마득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미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는데 이 놀라운 일들을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시느냐? 바로 성문 어귀에서 4사람의 나병 환자가 너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굶어 죽나 칼에 맞아 죽나 우리가 어찌 되었든지 죽기 전에 먹거나 죽자, 먹다가 맞아 죽자, 뭐 이런 그런 마음으로 아람 군대의 진영을 찾아서 4사람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여러분들 뭐 군대 같습니까?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뭐 대단한 그런 뭐 행렬입니까? 대단한 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발걸음입니까? 그들은 초라한 병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나약한 병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사람의 발걸음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발걸음 소리를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들었느냐?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로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나약하다고 생각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모자라고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연약한 발걸음, 그 나약한 발걸음, 그 미약한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있는 자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높이 세워진 자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낮은 자, 천한 자, 미련한 자, 모자란 자를 쓰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나약한 자, 미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뭔가 일을 해놓고 나서 그래 우리가 원래 능력이 있어, 우리가 힘이 있어, 우리가 권세가 있어, 우리는 원래부터 할 수 있는 자들이야,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약한 자, 나약한 자, 모자란 자, 천한 자, 낮은 자들은 어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그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내가 뭔가 이룬 것처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놔두셔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간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약한 발걸음이나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먼저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진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약한 자,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때이든지 나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렇게 쓰임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 순간마다 나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패합니다. 이런 의식이 그 심령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인도자이시고 나는 이끌림 받는 그런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약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또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신의 말도 불신의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약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 40세에 쓰지 않고 80세에 쓴 거예요. 내가 미약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80세의 모세를 드디어 비로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들도 도저히 사람이 교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또 그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새로운 삶을 창출하기 원하여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절인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다 바라보는 순간 그때 주님이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미약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결코 불신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불신의 말, 우리가 쏟아내는 그 불신의 언어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면 미약한 자로, 연약한 자로서 아멘 해야 되는데, 이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비상했는지는 몰라요. 권세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힘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의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을 보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 장관은 정말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잘 못하다가도 어떤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는데 잘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 노맨해버리면 그냥 여기서 왕이 늘 손을 의지하는 장관이에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도 그저 왕에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하나님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 장관이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고백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근데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잘 되면은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는 것 양,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선포합니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장관도 이 놀라운 기적의 상황을, 기적의 현장을 목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겠지만 복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을 누려야 돼요. 복만 받아서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주머니에 내 돈이 잔뜩 있는데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장관이 그 모습인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 풍성한 양식, 풍성한 그런 회복되는 경제를 눈으로는 보지만 그러나 먹지는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그 불신의 말로 인하여서 그의 결말이 불신의 결말을 맞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7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내 문둥이가 이제 그 상황을 보고 했잖아요. 다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먹을 것이 지천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보고하고 왕궁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자 믿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다가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나오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제 정찰을 보낸 거예요. 정찰을 갔다 왔던 군인들이 보호하기를 맞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곳에 먹을 것이 지천입니다. 이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백성들이 성 밖으로 막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때 그 아까 불신의 이야기를 쏟아냈던 장관이 문 앞을 딱 가로막은 거예요. 왕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나가지 다라고 얘기하기가 끝나기 전에 그는 짓밟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지천에 있는 그 식량, 저 멀리서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장면, 그 저 멀리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기적의 현장을 보기는 봐도 그는 그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하늘의 창을 내신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린 이 말 때문에 이 장관이 결코 이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쏟아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는 이 주님의 그 진노하셨던 그 음성을 때때는 우리는 늘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입 밖으로 뭔가 쏟아내고 싶을 때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그 말을 쏟아내고 싶을 때에, 그때 내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구나,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불신의 언어를 쏟아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왜 믿음의 사람이냐? 평상시에 말할 때 믿음의 언어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니까 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의 언어가 아닌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언어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가 소원한 대로, 우리의 갖고 있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안 될 거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할 거를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못할 것을 믿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될 것으로 믿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가능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마지막에 결국 승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는데, 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발생되고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신뢰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면 우리의 삶 속에 물론 어려움도 보이고 시련도 보이고 칠흑같이 캄캄함으로 인하여서 내일이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평안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믿음을 다 소유하여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